자, 준비 다 됐죠? 녹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8강 8번째 강독하겠습니다. 7번째 강독 끝부분에서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증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공생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죠. 여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는지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게 생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장면에서는 이 여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기에 복음서 기자들이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부인한다기보다 그거를 생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여인들은 죽어가는 예수 곁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었고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표현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에 나오네요.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다 각기 자기 일상으로 흩어지고 말하는데 예수와 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제자들도 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하는데 여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은 그들의 친구와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 친구는 예수를 가리키죠. 스승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형제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죽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보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방금 읽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낯선 것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종말은 아니었다. 남자들에게서는 종말이었어요. 희망의 종말.
그들이 예수에게 걸었던 희망의 종말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무런 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상이 진행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예수에게 걸었던 희망을 이제,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네요. 예수의 죽음이 낯선 것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그의 사랑의 종말 아니었다. 위에서는 희망의 종말이었다 하고 여기서는 사랑의 종말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대별되긴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죠. 사랑과 희망. 남자 제자들에게는 희망의 종말이었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여자 제자들에게는 사랑의 종말이 아니었다. 안식일이 지나자 토요일 저녁부터 미안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죠. 지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책 뒤에 상당히 길게 설명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죠. 막달레나라고도 부르고요. 이,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승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았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을 파는 여인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기도 할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라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 두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자죠. 그들은 친구의 무덤으로 갔다가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친구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친구라고 그냥 예수의 무덤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승의 무덤으로 갔다가 했어야 됐는데 한 번쯤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계속돼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여성들만 예수를 친구로 여겼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나갑시다.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천사의 말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납니다. 봐봐요.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6장 6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고 사역을 했네요. 번역자가.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났다. 그러니 여기 없다. 빈 무덤을 보자 비로소 그들은 두렵고 떨며 놀라게 되었다. 4월 4일 부활절에 제가 설교할 본문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이 녹화가 업로드 될 때는 이미 부활절 지나간
한 다음 주간이긴 합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부활 경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놀라고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완전히 다른 생명 경험이니까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생명의 능력에 휩싸였으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와 같이 놀랍긴 합니다. 어쩌면 이 생 전체가 부활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체로 볼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부, 요건 꽃이야, 나무야, 흙이야. 한 달에 돈 얼마나 벌어? 계속 이제 그 구도로만 세계를 이해합니다.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빈 무덤 앞에서는 부활을 기뻐하는 찬송이 아니라 나 다시 살았어, 다시 사셨네, 기뻐하는 찬송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들의 놀람이 가득했다. 빈 무덤 앞에서 부활 찬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름 없는 이들. 29쪽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놀람이 가득했다. 이 여자들이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학자들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여성들인데 놀람이 가득했다. 출생처럼 죽음도 유한한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다. 출생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요소인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너무 끔찍하게 생각을 하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부활에 가까이 갈 거래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음만이 아니라 출생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생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에서 온 거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 조그만 아주 알처럼, 작은 알처럼 생긴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착상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이목구비를 갖추게 되고, 다 그게 알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작은 알, 그것도. 어머니 배 바깥으로 나오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난자와 정자라는 작은 알맹이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출생도 죽음처럼 아주 낯선 겁니다. 자연스러운 생명에 대한 신뢰, 출생, 정말 낯선 건데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죽음, 이것도 낯선 건데 이것도 우리의 실존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전체가 생명이니까. 자연스러운 생명에 대한 신뢰는 죽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합니다. 죽음까지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죠. 죽음은 이제 모든 게 끝장난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 뭐, 그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긴 하겠으나 좀 편하고 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잃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말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뭐 공부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도 다들 그런 얘기는 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여인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던 것은 음, 새로운 관점이네요. 삶과 죽음의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걸 딱딱 선으로 긋잖아요. 출생했어, 살았어, 그리고 죽었어.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질서, 어, 절대화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질서가 무너진 걸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듯이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느끼는 경험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 질서가 무너졌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만약 죽음이 있다는 확실하지 않다면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죽는 거야.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면 그 경계가 무너졌다면 죽은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 죽었다고 우리는 더는 확신할 수 없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 부활의 신비는 이거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이 몰트만 식으로 얘기해서 부활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경계가 왜 무너져? 얼마나 뚜렷한데 죽음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왜 경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나 아주 분명한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트만이 그렇게 표현했네요. 예수 부활의 신비는 우리는 늘 그 경계만 갖고 세상을 자기 인생을 보는데 그게 경계가 무너졌다는 말은 그냥은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의 신비는 처음부터 두려움을 일으키는 신비였다.
경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뭐, 예, 아주 옛날에 뭐 한국에만 있던 사람이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놀라는 거죠. 놀랄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단 정신은 둘째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데에서는 선진국 못지않기에 크게 뭐 외국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 차이도 심했거든요. 뭐 이건 적당한 비유는 아니긴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신비, 미스터리움 트레멘둠 라틴어예요. 이 신학에서 자꾸 사람들이 그 라틴을 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신학에 쓰는 언어들이 뭐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어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가 중요합니다. 라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라틴 신학이 꽃을 피웠거든요. 그럼 당연히 라틴어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 그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헬라어로 신학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쓴 교부들의 책도 많죠. 헬라어, 구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가지 고어는 신학에서 필수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고어를 고등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김나지움, 독일로 예를 들자면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그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뭐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전공하는 사람들 다 그 시에서 관리하는 고어 시험,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데서 라틴어가 중요한 건 로마의 의학이 그 책을 직접 읽으면 좋은 거죠. 미스터리움 트레멘둠이었다. 마가복음의 끝부분 바로 이 사실을 감명 깊게 가리킨다. 그게 16장 8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 표현이 정말 청기누설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요.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나오거든요. 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까지 있는데 이건 이 각주로 어떤 서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충됐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자, 여자들도 굉장히 놀라워했다. 남자들과는 달리 예수 친구에 대한 사랑은 잃지 않았다. 빈 무덤까지 갔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어떤 경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네요. 물을 좀 따라야 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예수의 모든 제자와 추종자들 가운데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막달라 마을 출신 마리아는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처음부터 남자들의 박해를 받았던 여인이다. 그래요. 뭐 어느 집단이든지 그 약간 그 질투심 같은 것들은 있거든요. 자기 선생의 에게 자기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건방지게 여자가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이 남자 제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겠죠. 그럼 뭐 2000년 전에 생각하면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그녀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큰 죄를 지은 여인과 동일시하거나 초기 기독교의 외경 문서로부터 외경이요. 정경, 외경, 위경 이게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초기 기독교에서 생산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게 있고, 권위가 떨어지는 게 있고, 완전히 그 이단 비슷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추려서 27권만 신약 성경의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 경전과 외경 이런 것들을 비교 연구하는 문과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가 역사적으로 행했던 분명한 일이 있으니 부정할 수는 없으나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평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둘 만한 대목이네요. 이 몰트만 박사가 이 페미니즘 신학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자기 아내가 여성 신학자이기에 그 아내가 완전히 그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건 아닌데 또 그런 시각이 상당했었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학 작업에서 그 여인들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변화하는 쪽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외경 문서로부터 오늘날의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29쪽에서 30쪽으로 넘어오는 대목에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예수와 관계를 맺은 인물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관계를 맺은 인물. 표현이 뭐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그녀를 큰 죄를 지은 여인과 동일시하거나 교회가 말이죠. 초기 기독교 외경으로부터 오늘날의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에 이르기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관계를 맺은 인물로 만들어졌다. 관계를 맺다는 게 뭐예요? 아니 모든 제자들도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 관계라는 건 남녀 관계 그런 뜻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여성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그 성적 대상으로 꼭 어떤 구체적인 음, 어,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인가요?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보려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말하든지 번역이 좀 애매한 건가 아니면 월트만 선생이 애매하게 썼나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초기 기독교 외경으로부터 오늘날의 역사 판타지 소설이까지 역사 판타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으로 쓰지만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줄을 달았죠. 예수의 최후 유업,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업 이런 데 보면 그게 이제 역사적인 판타지 소설입니다. 예수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를 다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이제 아기도 낳고 목수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소설에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떨어졌던 어떤 환상 가운데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평범한 한 유대인 남자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말이죠. 그러한 유해의 책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 세미나 이런 데서도 좀 그 예수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말하는데 좀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 관계를 맺은 인물로 만들었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네요. 관계를 맺은 인물이라고 하는 게 뭐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제자들이 좀 셈을 낼 정도로 예수와 특별한 관계였다. 그런 쪽으로 보는 문서들이 초기 기독교에 제법 있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초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별로 이렇게 아, 존경할 만한 그리고 자기들하고 대등하게 제자의 반열에 설 만한 대상으로 어,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강 마치겠습니다.